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좁은 길 위에 만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예수님이 전해주신 가장 귀한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네 가지 우리 신앙인에게 준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넓은 길에는 생명이 없고 이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따라가는 길,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왜 꼭 좁은 길이어야 됩니까? 왜 꼭 험난한 길이어야 됩니까? 왜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는 것처럼 가는 길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어떻게 험난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만 있는 길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하나님 따라가는 길, 예수 믿는 길은 그렇게 힘든 길, 좁은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넓은 길, 평탄한 길, 누구나 가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람들에 의해서 험하고 힘든 길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문을 좁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길이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길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만한 길로 만들어 놓으셔야 맞지요. 그런데 왜 그 길이 좁은 길 되었을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말합니다.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과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어떤 과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들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노항수 권사님 무슨 과일 제일 좋아하세요? 토마토. 토마토는 원래 과일이 아니고 채소인데 하여간 토마토도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겁니다. 이장로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사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나도 있었을 것입니다. 파인애플도 있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과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따먹으면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네가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런데
사탄이 말합니다. 선악과 따먹어. 저게 제일 맛있어. 저게 제일 맛있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저게 제일 좋아.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전에 내가 따먹고 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맛있어 보여.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하나님은 이 제일 맛있는 거는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전의 것들이 하나도 맛있었다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생각하고서 다른 과일을 생각하니까 이 선악과 보면서 다른 거 보니까요, 다른 건 하나도 맛이 없어 보이고 오로지 뭐만 맛있어 보여? 선악과만 맛있어 보이는 거. 이러니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 선악과 안 따먹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보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고 이 선악과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 선악과 따먹는 길은 세상에 있는 길이고 선악과 안 먹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더라. 그러니 예수 믿는 길 가는 게 자꾸 선악과가 어른어른해요. 저 선악과 먹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러 가는 길이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처음에는 늘 감사했어.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하다.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셨지. 이렇게 좋은 것 주셨지. 이것으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지. 그래서 감사하면서 늘 즐겁고 행복했는데요, 갑자기 옆집에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잘 돼요. 전하고 똑같아. 근데 옆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잘 되네. 그리고 옆집 사람은 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잘 쓰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합니까? 돈을 어떻게 많이 법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셨네. 그렇게 하면 세금으로 다 나가요. 이렇게 해야 세금도 좀 안 내고, 이렇게 해야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이득을 더 많이 남기지. 근데 그게 편법이고 불법이에요. 이제까지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잘 살았고 감사하고 평화롭고 은혜롭게 살았어요. 근데 옆집 사람 보니까 나는 바보처럼 살았구나. 나는 참 미련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처럼 따라 해보니까 100만 원 벌리던 게 200만 원 됐네. 2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 벌게 됐네.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네.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옳게 장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한번 그 선악과 따먹는 맛에 들리면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족해요. 그냥 옳은 길 가도, 하나님 따라가도, 예수 믿는 길 따라가도, 불법 행하지 않고 가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행복했는데, 불법의 열매, 죄의 열매를 한번 따먹고 나니 내가 가던 길이 미련한 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가기 싫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재미도 쏠쏠했지만 이 재미가 훨씬 쏠쏠해요. 죄악의 열매를 따먹는 게 훨씬 더 달콤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 가기만 하면 그 길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이 풍성함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 주는 열매,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죄의 열매 먹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시들해진 거예요. 주일날 세상 사람들하고 등산 가고 야유회 가고 이런 거 몇 번 해다 보면 아유, 내가 이 재미를 모르고 매일 주일날 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설거지하고 주차 안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네. 한 번, 두 번 맛보다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길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막 등산하고 단풍이 아른아른하고 막.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앉아있는 게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기 앉아있으면 은혜가 충만한 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데 쏟아지고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넘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나를 잡아먹어 버리니까 이 자리가 가시방석 같고요. 빨리 안 끝나나 싶고요. 빨리 끝나고 가서 뭐 해야지 싶고 이런 거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니에요. 세계 만민이 구원 얻을 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좁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들어와라 하셨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10사람 아니라 100사람이라도 다 들어오는 길이에요. 절대로 좁고만 길이 아닌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춤추면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배가 고파요. 하나님 먹을 거를 주시는데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또 불만이 생겨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는 고기가 넘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매출하기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적도 이기게 하시고 다 보호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자꾸 먹고 싶은 게 생기고 갖고 싶은 게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서 그 광야의 길이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종살이 하더라도 그곳에서 배불리 먹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배불리 먹어야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이 조금 어렵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광야의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조금만 훈련하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길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 길 조금만 참고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먹고 마시면서 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는 먹을 것도 많고요, 은혜도 많고요, 하나님 주신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저 밖을 보니까 저 밖에 사람들은 더 편하게 먹고 우리보다 더 좋은 것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거든. 그거 자꾸 바라보니 이 길 가는 게 괴로운 길, 힘든 길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길, 원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절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고통만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매일매일 넘쳐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느껴지는 건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이다. 좁은 길, 즐겁고 행복한 길, 예수 믿는 길, 은혜로운 길, 평화의 길, 즐겁고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거짓 제자와 참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신자와 참 신자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여기 우리가 다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다 주여 주여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너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에게 항의합니다. 심판하는 하나님께 항의하죠. 뭐라고 항의하냐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많이 주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죠.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 구원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지옥 가라고 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내가 너를 알지도 못한다. 이게 참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아무리 잘해도 열심히 해도 내가 너를 기억도 못한다 하실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하는 것.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뜻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참 힘들죠. 은혜 없이 나를 위하여 막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길이. 그런 사람은 정말 좁은 길 가는 거지. 진짜로 험난한 길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은 주님이 기억도 못한다 하실 거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일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 하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셨어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못된 나무, 나쁜 나무다. 여기서 열매는 그 사람이 가진 생각, 영향력 이런 거를 말합니다. 헌금 많이 드리면 열매가 많은 것이냐?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면 열매가 많은 것이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풍기는 생각과 그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사람 냄새가 있어요. 그죠?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 사람 옆에 자꾸 가면 싫은 소리 자꾸 해가지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열매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평화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랑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싶어. 왜? 그 사람 옆에 가면 평화로워지거든.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랑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꾸 뿜어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자꾸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짜증이 나요. 나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요. 과일 따보셨나요? 과일 따보셨어요? 과일 하나도 안 따보셨나요? 사과 따보신 분? 사과나무에 사과를 직접 따보신 분 계시죠? 옛날에 사과 체험 같은 거 가고 그랬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요. 사과 안 따본 사람 그러니까 손을 왕창 들는데 보니까 김시혁 권사님네 집에서 다 손을 사과를 한 번도 안 따봤대. 사과 있는 데서 살아보질 못했대요. 여기 사과 한 번도 안 따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의외로 많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예, 그럼 다른 거는 따보셨나요? 딸기? 참외? 그럼 나는 과일을 한 번도 안 따보신 분. 내가 직접 나무에서 과일 한 번도 안 따봤다. 그래도 계시네. 하여간 과일을 안 따보신 분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할지 몰라. 사과를 따러 한번 우리 옛날에 교인들하고 저기 충주에 산막골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사과가 쭉 있는데요. 5,000원 내면은 몇 개씩 이렇게 한 바구니 좀 바구니 하나씩 주고 딸 수 있도록 체험을 하게 해요. 그 사과가 얼마나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여러분 정말 탐스럽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돼. 이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는데 말이죠. 어떤 사과를 땁니까? 크고 탐스럽고 그런 건 다른 사람 먹으라고 하고 나는 못생긴 거 맛없게 생긴 거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맛있게 생긴 거, 예쁘게 생긴 거, 내가 먼저 남이 딸까봐 불이 나게 막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때 다 들어가 따는데 말이죠. 정신없이 돌아다녀 막 찾으러. 예쁘고 잘생기고 맛있게 생긴 거. 여러분 열매는요. 예쁘고 잘생기고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따서 먹어요. 물론 동물들은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잘 먹습니다만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안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옆에 막 오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 하나요? 식당에서 요즘 이렇게 우리 교인들끼리 식사할 때요. 제가 각자 기도하세요 그래요. 왜? 그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밥 먹는데 제가 일어나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없었는데 요즘은 눈치를 줘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향기가 서로 따먹고 싶은 향기면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풍기는 향기가 별로 맛있어 보이는 향기가 아닌가 봐요. 별로 좋아 보이는 사랑의 향기, 평화의 향기가 아닌가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어떤 사람 옆에는 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긍정적인 영향력을 막 주는 사람 옆에는 자꾸 가서 사랑받고 싶고 평화의 이야기 좀 듣고 싶고 막 그런데 막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막 쏟아내는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한 번도 안 따본 분도 있으니까 사과나무, 감나무 멀리서 보고 이파리만 보고 구별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시죠. 그런데요, 저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영주 이쯤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안동, 영주 막 이쯤 가다 보면 여름에 과수원에 나무들이 말이죠, 푸릇푸릇 막 무성해요. 가면서 저게 무슨 나무일까 하고 가요. 근데 10월 달쯤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저게 무슨 나무지 하지 않아요. 왜? 사과가 그냥 산에 불처럼 이렇게 불난 것처럼 빨갛게 양쪽에 달려있는 장관이에요. 그거 보고서 저게 무슨 나무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와, 사과 봐라. 여러분,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찍어버린다. 사과는 3년 키워야 열매가 겨우 달립니다. 3년을 열심히 거름 주고 물 주고 했는데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요, 다른 거는 주렁주렁 잘 맺혔는데 몇 개는 애게 요만한 돌사과 같은 게 맺혔네. 돌사과 아시죠? 돌사과. 돌사과 같은 게 맺혔어. 얘가 거름을 들 줬나? 열심히 또 그에 줬어요. 그 다음에 똑같아. 어떤 건 열매도 안 맺어. 믿자야 본전이니까 상세번이다.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했는데 세 번째 해도 사과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네. 그 나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운데 내버려 두지 왜? 아니에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다른 나무의 기력까지 빼앗아가요. 지력을 빼앗아 먹으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나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가운데 좋은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못된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려야 된다. 찍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인격과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 센터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말들인지,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에너지 있는 말들인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말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포인트는 집을 잘 짓느냐 못 짓느냐, 아니면 예쁘게 짓느냐 덜 예쁘게 짓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초에 있어요. 주춧돌을 어디에 세우느냐의 문제. 주추를 돌 위에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추를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잘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뭘까요?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죠? 우리 믿음이 든든해야 돼. 신앙이 든든해야 돼요. 그 믿음의 기초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쌓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쌓아가는 사람이 기초를 든든히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초를 잘 다져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 주일에 성경책 피고 오늘 성경책 처음 들어봤다. 하나도 없으시네. 감동입니다. 사실은 나는 많을 거다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이 설문조사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지난 주일에 성경 보고 오늘 주일에 설교 때 읽는 성경이 일주일 만에 처음 읽는 성경이다. 이런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조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교인의 60% 이상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 중에 일주일에 성경책 주일날 와서 펴보고 그 다음 주에 펴보는 사람이 60% 이상이에요. 아닐 것 같습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사람의 20%가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10%가 수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의 절반 정도가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특별해요. 저희 교인들은 주일 오후 예배가 아침 예배 50%는 되니까 수요 예배는 30%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인들이고, 대한민국 교회 평균을 따지면 그래요. 그러면 주일 예배 딸랑 한 번 드리는 80%의 사람 중에 성경책을 집에 가서 읽고 나 혼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말씀의 기초가 꽝입니다. 꽝.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일 예배 와가지고 설교라도 잘 들어주면 좋은데, 이 성경을 통 안 읽고 안 보고 하다 보니 성경 이야기가 재미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재미있을 리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의 기초가 쌓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허약한 기초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 허약한 기초 덕분에 한국 교회가 막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통계대로 가면 203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기능이 300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딱 절반, 10년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시면 제일 좋고, 그거 안 되면 죄송하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주서
집으셔서 먹으셔야 돼. 씹으셔야 돼. 설교를 아무리 잘 못하는 목사라도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시원찮은 설교자라고 해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죽을 때가 있거든요. 죽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말이죠. 야,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고 온 거야?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그 죽쓰는 설교 가운데도 살아있는 말씀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제가 신학생 때요, 일주일에 4번씩 예배를 의무로 드렸어요. 출석 체크하면서. 그거 빠지면은 졸업을 안 시켜줘, 진급을 안 시켜주니까. 그래, 일주일에 4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해요.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 신학생들이 들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야,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야, 저런 설교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야, 저런 방법도 있네. 이러면서 막 메모도 하고. 어떤 분은 저 목사님은 유명하고 교회도 부흥했다는데 뭔 설교가 저러냐? 도대체 뭘로 부흥한 거야? 막 이런 마음속으로 이러면서 들어요. 평가를 하는 거야. 점수를 매기고 막. 신학생들이니까 앞으로 내가 설교할 때 막 좀 배워야 되겠다, 써먹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들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지. 은혜가 안 돼. 그래서요, 3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1년 한 7개월 이상 들었으니까 엄청 많은 예배를 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나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렇게 열심히 막 배워야지 막 하면서 들었는데 은혜로 꽂힌 게 없어요. 은혜로 꽂힌 게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이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려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야, 오늘 설교는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학생 때 매일 비판적으로 저 목사님 저 말은 틀렸네 이랬던 것처럼요, 그런 거에만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고 말씀이 내 삶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에 목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건 내 삶하고는 안 맞네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건 나하고 안 맞네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그것만 남으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걸 떠나서 기분 나쁘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거 곱씹으면서 살면 그 삶이 망가지죠.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시험 가운데 살게 돼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좀 전달이 잘 안 되고 준비가 잘 안 된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은혜가 있는 길이요 생명이 있는 길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죠. 절제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길이 힘들다 하더라도 은혜로 가면, 말씀의 기초 위에 가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 위에 만나가 있습니다. 좁은 길 위에도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버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만나가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시고 그 길 가라 하셨는데 세상 것 바라보니 이 길이 좁은 길 같아서, 이 길이 험한 길 같아서 이 길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졌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됐고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과 주의 평화가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길, 생명의 길 걸어가려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길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주님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